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주임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빈자리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자꾸 숨으면은 마치 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제목을 9절에 잠잠하여 들으라. 이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자기 선입관을 갖고 듣지 말아라. 자기 주관을 갖고 듣지 말아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를 살아갈 때도요. 무슨 얘기를 들을 때도 자기 선입관, 자기 감정, 기분, 자기 지식, 경험에 따라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수영장에를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수영을 배우러 와요. 그런데 코치가 하는 대로 안 하고 혼자 계속 이러고 해요. 수영. 왔다 갔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불쑥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가서 지 마음대로 해요. 참 내가 답답하더라고. 나중에는요 미워. 그러려면은요 자유수영 시간이 있어요. 그때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다른 회원들 불편을 주고 그러냐고. 그런데요 2달, 3달 지나도요 수영 실력이 전혀 늘지를 않아. 전혀.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 못하라고 그 시간에 올까? 우리가요 제가 수영을 얘기를 하는데 운동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기본, 기초.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어떤 빌딩도 지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요즘에는 내진 설계까지 해요.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 5, 6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일본이 건축을 잘하는 것이 하도 지진이 무너지니까 그걸 이렇게 안 무너지게 하려고. 기초.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인간관계도 기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전히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다, 이 얘기는요, 내 신앙의 기본, 내 신앙의 기초가 뭔가 부족하다. 이것이 다 기본. 참 이렇게 기본을 잘 다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실력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복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은 운동은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했다면 기본이 내가 잘 못되고 있는 것, 잘 채워지지 않은 것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가슴 속에 기본. 오늘 제목을 저는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는데, 가능하면 제가 본문을 붙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돼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서론적이면서 모세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5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어제 아침까지 본 26장까지 본론,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결론, 마지막 꼭 필요한 말씀을 다시 세 번째 설교로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의 첫 부분,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라. 이게 뭐예요? 잠잠하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첫째로 2절 6절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의 첫째는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을 가까이 해라.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라, 이 얘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 신앙의 제1 기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내 형편대로 적용해. 꼭 말씀이 나한테 때로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또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초를 잘 다지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폼을 바꾸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안 돼요.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 실력이고 능력이 됩니다. 뭘 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새기라. 이 영적인 의미, 석회를 바르라. 이게 뭐예요? 예수 피를 바르라. 예수 피를 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님이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고, 말씀이 막 짜증이 나도 깊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말씀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도요, 굉장히 불편할 때 있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듣거나 어떤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볼 수 있는,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오늘 나의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몹시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사실은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듣고 싶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결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석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 몹시 불편하지만 우리의 그릇된 올바르지 못한, 아니 내 고집대로인 제멋대로인 신앙을 말씀의 기준에 다 세워서 바꾸는 것. 이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두 번째,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회복. 예배. 오늘날 참 이 포스트 코로나 이런 용어를 써요. 코로나 이후의 세대. 지금 어제도 우리가 만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 아들 사이 다 수천 명 되는 교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한 500명, 600명만 모여요. 엄마들이 애들을 보내지 않아. 참 우리 교회 훌륭해요. 도연이도 새벽기도 나오고 애건이도 새벽기도 나오고 훌륭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렇잖아요. 어디나 계신다는 말씀이 맞지. 그래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그냥 다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즘에는 심지어요, 우리도 카톡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는데 앞에 예배, 기도, 찬송, 광고 이런 거 다 끊어. 설교 시간만 딱 그게라면 거기 딱 갖다 내. 빨간 줄. 그래. 여기서부터 딱 긁고 설교 끝나면 딱 끝나. 예배 다 드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제단,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의 정한 시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예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설교를 못 하니까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일 저 일 바쁘니까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요, 6절에 보십시오.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다듬지 않은 돌. 바로 그 위에 5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연장.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새 연장 그것으로 쪼으면 부정하게 한다.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포장하고 위선으로 가장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당연하지. 죄인들이 오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오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 모습 다듬지 말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야죠. 새 연장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새 연장으로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에서 근데 여러분 소제로만 드릴 수 없어요. 소제로만. 피가 없기 때문에. 아까 피를 바르라 석회. 또 화목제만 드리거나 속죄제, 속건제만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제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사가 번제예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각을 뜨고 부위별로 하고 껍질을 벗기고 이게 번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나를 번제로 드린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제1요소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말씀을 받는데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하는 분들은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남 얘기처럼 눈 감고 뭐 그러고 하지 말고 내가 안 죽고 내가 죽어야 돼. 말씀이 부딪히고 불편하면 나에게 불편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야 되냐고. 이건 아니에요. 번제. 껍질을 벗겨 하나님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렇잖아요. 가장할 수 없어.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부위별로 쪼갠다. 이 말은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나는 예물만 드렸으니까, 나는 몸으로 봉사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번제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번제.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번제. 나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구속의 십자가. 나를 따르는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 때 막 화가 난다. 예배 때 응어리가 아직 기분 나쁜 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 예배 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다. 빨리 가서 끝나야 된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안 죽었다. 엄마? 어째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살려야 진짜 삽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살려야.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가 드린 다음에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회복이 돼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 사람과 내가 잘 지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기준을, 내 성질을, 내 감정을 죽여야 그걸 맞추지.
여기도 내가 지금도 보면서 웃음만 나와. 우리 예건이는 엄마하고 가까이 앉아 있어. 예준이는 아빠하고 떨어져 앉아 있어. 물론 뒤에 잘 보이라고 앉아 있긴 하겠지. 부모 자녀 간에도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나를 죽여야 돼. 성도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나를 죽이는 사람만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화목제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근데 이 화목제가 예배의 풍성함을 점점 번제의 제물은 제한됐지만 화목제는 무궁해.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질이 좌우가 되거든요. 여기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화목제.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이 번제가 화목제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도 세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번일수록,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증거가 뭐냐? 나는 나를 많이 죽였습니다. 요 증거가 나와요. 죽인 증거. 우리의 간증이 뭐냐? 나를 죽이는 증거. 이걸 보여다오. 이걸 보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나를 죽이고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과연 그래야 될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요. 5절에 이 새 연장은 부정해지니까 하는데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 7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칙,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이게 뭐예요? 석산에서 돌을 다듬고, 석산에서. 그래서 규격을 설계도에 따라서 가로 세로 큰 돌 몇 센치 몇 메타 다 다듬어 와서 그 말입니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일한다고 이 소리 내지 말고, 일한다고 저 소리 내지 말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내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의 존재를 보여줄 뿐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김은성 목사 목소리가 크다 작다? 그렇지.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소리 아빠예요. 그래도 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은 배우려고, 덜 배우려고. 자꾸 우리 선장로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탁구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니까 제 인격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도요, 저하고 치면서 제가 탁구 실력이 많이 좋았는데 더 좋아져. 그거 아세요? 더 좋아져. 제가 옛날보다 많이 잘 치니까 선장님 실력이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이길 실력이거든요. 근데 아직 못 이겨.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워. 좋은 분을 만나면 내가 잘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배우는 분의 인격이 시원치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히 듣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기초.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 예배. 예배의 중요한 요소 번제와 화목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세 번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마지막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10절 마지막에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기록하고 행할지니라. 이것은요 곧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너의 미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행하는 데 있다. 우리의 앞날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 100%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고 싶은데 단 조건, 말씀을,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의 미래는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그들의 미래가, 여러분 아까 참 제가 여기 여러분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라. 이 에발산,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요,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저주의 산이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워, 축복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리우니까 그리심산. 에발산은 에이 밟아버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 에발산은 저주의 산. 오늘 여기 4절 왜 그 명령을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라 하지 않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를 잘 세워야 되지만 신앙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오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에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워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삶이 곤고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고 직장의 능력을 발휘하며 주여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